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34절까지 했어요. 이 성만찬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위험 요소,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 가보면요,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말씀합니다. 이 성찬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관계를 새로운 언약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은 율법으로 밖에서 사람 몸 밖에서 하나님 관계를 이루었지만 신약 시대 새로 언약은 우리 마음 안에,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피를 흘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내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피를 흘려야 되는가, 왜 피로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면요,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구약 시대에 제사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요 인용하며 하고 또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 가지고는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오늘 말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좋은 일인가. 구약 시대는 날마다 이제 짐승들이 죽어야 되는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결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이런 귀한 뜻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념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순서지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 성취, 성만전 제정, 성만전 기념, 또 언약 교리 이렇게 이제 잘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오늘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먹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식을 행함으로 계속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자세 속에 자기 자신에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말로서도 전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내 자신 다시금 회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는 것, 이렇게 위해서 이 성찬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 부활하심, 이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스마트폰에 카톡에 한 200명인가 300명인가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 이게 대문 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저도 이제 어제 대문글 바꿨으면 이 사람은 이게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대문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죠. 내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일.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중대한 일은 구원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는 죽을 때까지 전하고 살고 싶다. 이런 이게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 이런 것을 다시금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전하고 살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30절까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성찬식 할 때에 어떻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요. 합당하지 않게,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 게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이죠.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낙시오스 한 5가지 정도 의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 집에 보면 냄비가 많지 않습니까? 냄비 어느 이제 요리를 하는데 어떤 데는 이게 뚜껑을 닫을 때에 고기 맞는 뚜껑을 덮을 때도 있지만 혹 가다 보면 이제 작은 거 이렇게 덮다가 폭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재미없나요? 냄비가 있는데 뚜껑이 다 다르잖아요. 듣다 보면 작은 냄비 뚜껑 닫는다고 듣다가 이거 폭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없는가? 저는 그런 경우 있는데. 살리는 살아봐야 하지. 여기 이제 합당하다는 말은 꼭 그런 말이에요. 성찬식 우리가 참여할 때에 꼭 그렇게 합당 꼭 맞게끔, 꼭 알맞게, 보다 안성맞춤 구잖아요. 그런 안성맞춤 가듯이. 성찬식 할 때에 합당하게, 꼭 알맞게, 안성맞춤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찬식 하니까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떡 맞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알맞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하게 하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놓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 짓는 거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찬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 믿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긴가망가 예수님 참으로 나를 위해 죽었는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게 내하고 뭔 상관입니까? 나 도대체 안 믿어진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어진 말씀에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동참함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하게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꼭 알맞게 안성맞춤 말이죠. 성찬식 할 때마다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되게 보고 내가 믿음 있는 거 없는가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또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게라는 것입니다. 성찬식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세례 받은 분인데도 참여 안 한 분이 계세요. 저도 지금 신학교 때 한 번 참여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이게 제 마음에 캥기는 죄책감 때문에 참여를 안 했어요. 세례 받은 분들만 참여하도록 하잖아요. 성찬식이에요. 그 세례라는 것이 죄 씻음 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연합됐다는 그런 의미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라는 것이요. 그 세례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어쩌면 교회는 식구 늘리려고 또 교회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세례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세례라는 건 참 중요해요. 독일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2년 동안 동행, 이제 성경 말씀을 묻기도 하고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이제 동행 후에 세례를 베푼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는 이제 전에는 한 6개월 다니고 학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습. 교회 이제 다닐 만한가, 적응 좀 할 만한가 하면 이제 학습을 줍니다. 그 다음 또 6개월 뒤에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는 학습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음이 바로 세를 줬거든요. 사도행전에. 그것 때문에 학습을 없애버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세례 받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는 거거든요. 세례받는다는 것이. 세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만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성도들 간의 교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헬라인들에게 간섭처럼 즐거운 연애, 곧 애찬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고린도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가 이렇게 애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헬라 지역에는 이제 지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그 애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이게 이제 바울이 성찬식을 해라,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애찬만 했다는 것이죠. 그냥 서양들 들기는 간섭처럼 모여서 그냥 애찬했지 성찬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요, 27절 하반절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범죄한다는 거거든요. 이 한 구절 때문에, 27절 한 구절 때문에 교파가 갈라졌습니다. 로마 교회하고 루터 교회하고 이 27절 때문에 성찬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적으로 임재한다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27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념하라, 이것은 상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적인 범죄이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지었습니다. 27절 말씀이 그런 의미거든요. 성찬을 잘못 참여하면 예수님의 실제 몸, 실제 피에 죄를 범죄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천주교에서는 하체설을 주장합니다. 하체설. 이게 떡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입안에서 실제로 예수님 살로, 예수님 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혹 가다가 그런 경험도 하실지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 몸, 예수님 살, 예수님 피로 실제로 변해버린다는, 이게 하체설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루터 교회에서는, 루터는 이 공제설, 실제로 이제 예수님 몸 살과 예수님 피가 실제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제설. 그리고 루터나 이게 우리 교파는 이 칼빈이거든요. 합동 측하고 동합 측은, 보신 측, 이런 측들은 칼빈이 이렇게 제정해서 온 것이 장로교입니다. 이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주지 거기에 영적으로 임할 뿐이지 실제로 안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함께 한다. 예수님 실제로 살과 피가 함께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엄청나게 파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게 기념설인, 쯔빙글로 하는 또 종교 계획자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기념설, 말 그대로 24절, 25절 말씀대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7절 이 한 절 때문에 이런 교파가 갈라졌습니다.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영적 임재설 내지 기념설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28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앞에 죄를 지으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이 살핀다는 뜻이요.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판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살과 피,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제사를 우리 참 많이 지냈는데요. 제사 지낼 때에 막 기덕기덕 웃거나 이러면 어른들한테 막 두드려 맞잖아요. 제사 지낼 때 뭔가 우리 엄숙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뭔가 우리 엄숙해야 된다는 그런 또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이게 성찬식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살이 찢겼는지, 왜 피를 흘렸는지,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판단을 똑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기에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뭐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이 왜 살을 찢겠는지, 왜 피를 흘렸는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가치, 그거를 분명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감사.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동참.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또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다 했지만 이 땅의 사람들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이 제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거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결단, 마음가고 이런 것으로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이 성별된 떡과 포도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식 할 때에 빵하고 포도주, 저는 이게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포도주 실제로 하니까 막 진짜 술 막 땡기는 이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 싸한 그릇도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주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상징적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게 빵하고 포도주하고 이거는 주님의 살과 피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존중함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빵과 포도즙이 남았으면 이걸 함부로 못합니다. 전에 제가 첫 목회할 때는 그때 보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전도사 할 때에 당회장 목사님, 전도사는 이게 집례를 못하니까 이제 당회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례를 하시고는 남은 거는 땅에 퍼붓더라고요. 함부로 예수 살과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실 없다. 각 사람은 딱 한 동아리, 한 잔. 그렇지. 한 사람이 막 2개 떡 먹고 3개 잔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꼭 하나. 남은 거는 땅에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뒤에 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땅에 묻으면 벌레들이 먹지 않냐.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왜 벌레들이 먹지 않으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성찬을 집례한 그분이 다 먹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옳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빵하고 포도즙은 제가 여기서 다 먹고 마십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제 봄에 이게 이게 식빵을 또 합니다. 한 덩은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게 그냥 떼가지고 가시라니까 떼가지고 찍어서 떼고 포도즙이 싹 되면 포도즙이 싹 빵에 빨리 올라와요. 그걸 감동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또 그 사람 있었어. 제가 그렇게 해봤더니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빵을 조금만 떼요. 조금만. 제가 너무 많아 보니까 저 혼자 이거 힘들더라고 제가 먹기에 그래가.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인가 제가 장갑 찌고 많이 떼가 들이잖아요. 그죠? 많이 떼니까 또 청년들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나는 내년 올해도 제가 또 많이 떼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여튼 이 빵과 그 포도주는 예수님 살과 예수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자신을 살피고 먹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그렇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잠든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 합당하게 잘 이해하고 또 자기를 성찰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이 결과는 삶도 이어지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이거 26절에도 성찬에만 참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이죠.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행동,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기 전의 삶과 교회 다닌 후의 삶이 똑같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먹잖아요. 네가 이 교회 다닌다 하는 이 이러냐.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을 아주 높여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찬에 참여했다면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든다면 이 한자에 사람 인자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 사람 인자가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잖아요. 이제 짧은 것이 받쳐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볼 때에 이제 큰 거보다도 작은 것이 돼야 되겠다 싶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을 달리 벌른가 사람 인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을 사람 인자로 본다면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좀 성공해라, 행복해라, 자유를 누려라. 그죠? 나는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지.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딛고 올라갈 수 있어요. 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요, 이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또 잘못함으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정죄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은 심판 만나는 것이지요. 성찬을 잘못하면 세상과 같이 정죄를 만나는, 심판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성찬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찬할 때 보면 이게 참 엄숙함으로, 긴장함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징계, 32절의 징계는 이 잘못된 자식을 해결케 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이죠. 징계. 우중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벌 주고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또 영원한 심판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31절에서 31절, 3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잘못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 말씀 보면요. 서로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에 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 이제 세상에서의 그런 예의가 있듯이 이 성찬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에는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34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에 관심이 가졌다면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잘못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가지고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4절의 하반절에 이런 이 성찬의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바울의 건의의식으로서의 사도로서의 건의로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이게 성찬을 바르게 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미 성찬을 이렇게 하라 말씀을 전했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이 바울이 새롭게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 교회마다 이 성찬을 잘못함을 통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고 어떻게 또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을 잘 깨달아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영원히 주